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사야서는 이사야 영어로 이사야서 60년 동안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멸망을 다 본 선지자거든요. 그때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가장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그 남유다의 그걸 다 봤잖아요. 그 뭐랄까 영욕의 과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745에서 680년경에 이것이 저작이 되었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기록 대상은 유다 민족 및 그 밖의 모든 주변 민족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심판과 구원이고 앞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39장까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그 도덕적인 죄악성과 그 종교적인 엄청난 죄악에 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받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39장까지는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또 하나님이 또 위로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회복시키리라 위로의 말씀을 계속 또 중간중간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만은 너무 훈련만 힘들 사만사원이란 말 있잖아요. 너무 추위만 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위로하는 말씀을 계속 또 중간중간 주시고 그렇지만 전체의 흐름을 보면 39장까지는 그 심판의 내용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리라. 너희 죄악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내용이고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이제 므낫세 시대 므낫세가 이사야를 굉장히 싫어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냐면 엘리야와 그때 뭐지 이세벨의 그 우상 그 후손이 있었거든요. 후손들이 또 살아 있지 않습니까? 다 죽어도 그 후손들을 비롯해서 다 이사야를 반역자라고 몰았어요. 유유상종이라고 므낫세는 그런 사람들을 주면서 가득 지도자 종교 바르게 타락하지 않은 지도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므낫세가 그때도 이사야도 그 나무 속에 막 숨었는데 죽이려고 이제 쉬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의 그 게임에 므낫세가 워낙 또 싫어했기도 하고 악정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 아들까지 그 몰렉신에게 태워 바친 아주 가장 악한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이면서 그 므낫세 왕이 숨어서 그 나무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나무 안에 숨었는데 그걸 알고 나무 톱으로 반을 잘라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죽음.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엄청난 그 히스기야를 세운 정신적 신앙적 지주였는데 이사야가 자기 나라와 아버지의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은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때도 살아 계셨거든요. 근데 어떤 설에는 또 애굽을 하여튼 그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므낫세 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은 하늘 법정에서 제목이 펼쳐지는 재판이라고 제목을 잡아주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많은 활동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엄청난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너무 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우시야 시대와 우시야는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 아들 요담까지 굉장히 선하게 잘하는 것도 많은데 너무 잘 살고 태평성대가 계속 되니까 그 아하스부터는 굉장히 악하게 이렇게 사람이 돌아갑니다. 너무 악하게. 근데 종교와 도덕으로 타락이 들어가면서 다시 히스기야에 회복되고 그다음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는 저 문하세에서도 엄청난 또 악행이 벌어지면서 이제 점점 망하는 히스기야의 정점으로 해서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 아까도 말씀 40장에서 66장 후반부까지는 오늘은 전체적인 약간 서론을 많이 좀 하면은 이스기야가 일선에서 물러나서 성령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40장에서 66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할렐루야. 에어컨 꺼야 되네요. 너무 춥네. 그래서 내용이 반대 내용입니다. 이제 그 뒤에 내용은 메시아의 예언이잖아요. 거의 회복된다. 이제 왜냐하면 완전히 절망 상태예요. 이제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하고 나면은 뭐예요?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제는 회개하라가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희망을 돋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실 때도 보면 이미 당할 만큼 다 당했으니까 이제는 회복의 약속을 주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1장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 한 5대에 걸쳐서 5왕에 걸쳐서 우시야 말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그다음에 므낫세 때는 집필을 하면서 쫓겨다녔다고 합니다. 그 5왕에 가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다. 그리고 게시라가 먼저 처음 하존이 이렇게 이사야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계시를 받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존이 환상으로 나타냈습니다. 환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것 참 이해가 쉽거든요. 진짜 환상이 열리는 것이 있어. 하늘 법정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 복음주의 목사님들도 그 하늘 법정이 있다고 계속 그랬는데 이 하늘 법정 이 환상이 계시가 여기는 계시 하존이 그 환상이 열렸다고 해서 환상이 열리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계시가 어떻게 환상이 어떻게 열렸냐면 환상이 어떻게 열렸냐면 갑자기 이렇게 환상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환상이.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에 갑자기 어디로 싹 공간이 그 하늘 법정에 이렇게 올라가면 갑자기 이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환상이나 하나님이 계시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뭐랄까 재판장이고 지금 재판이 열리는 거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죄를 피고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주의지만 하나님은 자기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임의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시지. 가나안의 그 아무리 족속이 죄가 마냥하지 않으면 그걸 멸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법을 계속 갖다 대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 죄명이 뭐냐면 반역입니다. 반역죄. 그래서 이 광경을
면서도 잊을 수가 없도록 그 아름다운 슬픈 사행의 그 시로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하면서 이게 이렇게 슬픈 내용이지만 그 그림을 딱 이렇게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그림을 딱 보면 그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쫙 그림 한 쌍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딱 기울이게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니 배반하는 그 반역죄를 하나님이 너무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과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나 그런 비유를 하나님이 슬프게 시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 아버지 구성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계속 목격한 사람이 하늘과 땅의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 증인으로 참여한 이 법정에서는 증인 2명에 1명이 안 되고 2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법정에서는. 근데 이 하늘과 땅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찾아놨었는데 신명기 4장 26절 26절과 30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너희 대적으로 삼았다고 계속 나오죠. 빨간 걸로 좀 해야 되겠네. 이날 하늘과 땅을 너희를 대적할 증거로 삼았으니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분께서 내게 36절 교훈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내가 듣게 하였으며 땅에서는 자신의 큰 불을 내게 보여 불 가운데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을 들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하늘과 땅이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았도다. 계속 하늘과 땅을 불러 대적하는 증거.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신명기 31절 28절에도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은 계속 말씀으로 이게 다른 성경에서도 그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10편 50편 4절에는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에 외치며 땅에서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자기 백성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며 땅에게 외친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과 땅이 다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외에도 시편에 성경에 보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한 성경적 법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그래서 이게 하늘 법정에서 이렇게 갑자기 환상이 하나님 열리면서 하늘 법정에서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이 죄를 열거를 하시는 거예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셔서. 그 다음에 아까 땅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자식이란 말은 이 성경에 또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장자라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나와 출애굽기 4장 22절.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아이였으되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었노라. 이 내 아들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계속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자식이라 그렇게 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신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에게 빗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게 말씀하시면 전혀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만일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로 계속 말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니까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이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과 부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그다음에 슬프다. 하나님 너무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이렇게 패역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나라 또 허물졌다 반복하는 거죠.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종자요 행위가 보편 계속 두 번씩 반복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은 이를 만홀히 여겨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천대한다는 거죠. 여호와 버리고 만홀히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 멀리하고 물러갔다. 계속 두 번씩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로 또 이렇게 하나님도 시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자식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기와 호세아서 이러한 관계성은 그 약속의 씨앗이라는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내 씨를 통해서 그럼 무한 백성을 축복하리라. 내 씨가 뭐 하늘의 별것 같고 땅에 모래 같다고 했잖아요. 바닷가에. 그 말씀에 창세기 15장 4절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감격과 더불어 한 국가로서 탄생할 이스라엘로 결실을 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잖아요.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인도했으며 온갖 향기로운 것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8절 보면 14절까지 그 다음에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장성한 성령이 되었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28장 1절에 그래서 장성한 성령이 이스라엘이 어떤 때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우시야와 요담 때입니다. 굉장히 다윗과 솔로몬 때 그 다음에 우시야와 요담 시대에 아주 장성하게 진짜 번영하고 평화롭고 진짜 전쟁이 없고 그런 시대였는데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한 게 너무 뭐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짓기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말기부터 요담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하스부터 아주 악한 아하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주 진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한 히스기야를 보내셨지만 또 그 아들 므낫세의 그 지독한 악행 자기 아들까지 몰래 번제로 바치는 왕이니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그 자기 자식을 막 그 우상의 그런 악한 행동을 따라하니까 백성들은 당연하게 따라하겠죠. 또 그런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만 꼭 아합과 이세벨처럼 가까이 두고 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어마어마하게 다 죽였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사야도 그때 죽었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내 머리는 병들었으며 온 마음은 피곤하도다. 계속 이상희 씨가 얼마나 말을 계속 매를 발바닥부터 성한 곳이 없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해.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어디터졌냐면은 제가 그걸 볼게요. 아수르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 북이 스타일의 예후는 그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완전히 땅에 무릎을 우리나라 인조 임금이 그 옛날에 병자호라는 거 그럴 때막 7번인가 9번 땅에 막 절하는 거 있잖아요. 청나라에 그거하고 또 그것보다 더한 것 같아. 땅에 이렇게 밟히는 거 무릎 꿇고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제가 아까 찾아 사진이 이게 싸움의 그 아수르가 엄청 악했잖아요. 아수르의 그 가장 악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이때가 지금 여러 번 아시리아가 지금 아수르 땅 3대세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다가 디글라블레셋 3세가 이제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옛날 그 아시리아의 영광을 다 완전 무슨 다윗 왕처럼 다 회복시키고 엄청 그 애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거든요. 디글라블레셋 3세가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계속 그 북이스라엘을 당연히 그 길목이니까 이집트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길목인 아수르라든지 그 팔레스틴 땅은 길목이니까 당연히 가장 약한 나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저거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올라오자마자 북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기야가 좀 힘들었던 것이 히스기야는 기적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13만 명, 15명인가 했다는 게 이 사네립이 올라왔는데 이제 왕으로 아수르의 왕인데 얼마나 아수르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그 정책을 폈는데 사네립이 얼마나 잔인하게 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베가 왕도 그 아수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발에 밟혔거든요. 그것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그림이 지금 섞여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예후라든지 이런 사람 예후라든지 문하의 왕이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베가 왕은 자신에게 완전히 머리를 밟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머리를 그냥 꿇을 뿐이 아니라 밟히고 그 다음에 문하임이라든지 그 이스기야도 그랬죠. 성전의 은까지 다 이 문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 다 주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이 사네립 왕이 이제 저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때 사네립 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3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불태웠으면 자기가 그 사네립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비문에 나는 3천 명의 그 포로들을 불태웠으며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냈다. 그러면 5천 명인가를 십자가에 매달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 했던 것을 자랑으로 딱 이렇게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다. 그 전에도 엄청나게 힘들었겠습니다. 예후 왕이 이 사람 이렇게 엎드린 아수리 왕이 좀 신하들에게 왕이 아니라 전부 신하들에게 엎드린 모습입니다. 아 섞여버렸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엄청 잔인했다는 거 지금 그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은 그 일부러 잔인한 정책을 피면서 그 무서워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너무 막 그 꼬챙이에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 예사고 꼬챙이를 이렇게 무슨 벌레 끼듯이 꼬챙이에 끼고 아까도 말한 귀와 이런 거 다 자릅니다. 손발을 자르고 막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렇게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에 막 뚫고 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뚫고 이렇게 머리 가죽을 벗기고 하여튼 말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잔인한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사내리 왕 때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터진 거예요. 매를 맞으려 이렇게 말 맞고 아수르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고 에스루가 엄청나게 또 잘 살았습니다. 그 문 같은 거는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 문이 히스타르 문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 우상 큰 문들이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그렇게 이렇게 터졌다는 거죠. 십자가에 막 5천 명씩 매달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너희의 왕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이렇게 또 좋은 건 다 빼앗아가니까 죽이는 것뿐이 아니라 황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나왔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딸이라는 것은 그 어떤 민족을 말할 때 성경에서 딸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딸. 성전의 그 고귀함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 시온인데 성경에서 딸 바트라는 것은 관용적으로 어떤 민족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데 47장 1절에도 보면 바로 바벨론의 딸 이렇게 나온 바벨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10편 45편 12장에도 두로의 딸 두로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딸은 어떤 민족을 말한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 말씀은 계속 그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죠. 히스기야가 말했던 이사야가 말했던 뜻이 신약에도 구약에 계속 많이 인용이 됩니다. 성경은 성경끼리 서로 자정하면서 많이 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이 문학자 대조법이라든지 이런 걸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8절도 지금 이렇게 대조법을 쓰는 것 같잖아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의 분노같이 쌓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겨우 남고 파괴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 대조법으로 이렇게 좀 강조하는 충격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충격을 가중시킨다.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월삭과 이거는 정확히 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정확하게 이번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완전히 이제 제사를 버리지는 않았다. 우상 숭배 중에도 제사는 계속 드렸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은 음력 초하루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고 대회는 미크라라 그래가지고 6월절 첫날과 6월절 끝날 7일날 그 다음에 대회는 네 가지인데 초막절 첫날과 초막절 제8일 이렇게 대회가 그러니까 큰 성회라고 할 수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것 예배를 큰 예배 이런 것들 다 드렸는데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활동 초기에부터 벌써 유다는 아수르와 애국과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때 망하기 전에도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막 연합군으로 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그 대외적인 그런 위협보다는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는 신앙의 배교와 그 무지한 악행 엄청 악행이었거든요. 10장 17절이 악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하고 복을 주겠다고 그들에게 계속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희귀하리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감사로 하나님의 그리고 이 지금 이때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데는 예배 드리기가 힘들었어. 드리기는 했지만 매일 드릴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3번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족장 시대라든지 쭉 보면 지금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무것도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매일 단을 쌓고 이스라엘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계속 단을 쌓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현대하고 똑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만 교회 와서 우리가 진짜 예배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그것만 예배, 그거는 예배 의식이죠. 예배 의식인데 이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공간에서 제단을 쌓는 거,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코람대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선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며 오히려 진짜 원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참 예배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잖아요. 죄악이 가득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늘문이 닫지.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악의 상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거나 누구를 축복까지는 아니라도 좀 그 안 좋은 감정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방하는 말. 또 정치권에서도 유난히 비방을 막 그냥 저도 그런 경향이 누구를 막 이렇게 안 좋은 사람 진짜 조금 상식 좀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막 죽일놈 살릴놈 막 그걸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뒤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른 일을 제시하고 내 모습은 더더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저놈 이놈 저놈 막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그게 전혀 없다면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먼저 회개하며 또 바르게 그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반드시 얘기는 해야 있지만은 같이 막 욕하면서 나를 더럽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나쁜 것을 내가 심판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가리고 하나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못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담을 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하루 종일 해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때 내가 연약해서 어떻게 그걸 게으르시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지만 또 감사하지 않을 일, 기뻐하지 않을 일도 주님 안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 안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면 행악을 그쳐 하나님 계속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으며 정결하게 회개하며 악한 행악을 그치고 자꾸 행실과 행악 계속 씻고 깨끗하게 다 2번씩 하잖아요. 이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선행을 이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아무리 해가 몇천 년 지나도 그대로 우리가 이거 지금 2700년 전이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 진리는 항상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을지라도 위에 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원하며 재판에 고아가 억울하게 막 이렇게 잡혀가고 노예가 되잖아요. 그럴 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신원은 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샤파트 재판하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변호하다는 live 싸우라. 과부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재판하며 약한 자를 위해서 재판도 해주고 과부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거죠. 다퉈주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은 이게 붉다 주홍 같다 붉다 그다음에 휘어진다 눈과 같이 휘어진다 양털같이 휘어진다 똑같은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강조하는 용법이고 그다음에 흰색의 반대색은 검은색이지만 종말적이나 이 영적으로 봐서는 흰색의 반대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바벨론의 색이고 붉은색 용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붉은 용. 가만히 검은 용이 아닙니다. 그럼 붉은 용. 지상나라 마귀의 고유색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악한 영의 편이기 때문에 다니엘 7장 9절에도 희다 양털 같다 하얀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옷이 희다 그런 거 행동이 하나님의 그 선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론하자. 우리가 변론하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reason이라는 논증하다, 약하흔데 입증하다, 판단. 우리가 한번 논증해보자. 이렇게 입증하자. 그렇게 네가 맞은지 내가 맞은지 입증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논증해보자. 바르게 하자. correct라는 뜻도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은 순종과 거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종과 거역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그게 계속 신명기의 구약의 모든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거역하면 저주. 율법이 선언된 이후에 그 불변의 그 주체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 28장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것이 참 많이 느낍니다. 내 생각에 하지 말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삼켜지고 바벨론에 삼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깥의 환경은 나의 영적 상태 이렇게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르게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찌꺼기들을 빼내는 아까 그 희게한다 말씀 있잖아요. 표백한다. 하얀 희게 붉은 것을 희게하는 그런 과정이시고 또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음으로써 순종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주님도 고난받음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창기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되었고 정의가 그게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는데 창기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신실하던 예루살렘 성읍이. 그 다음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됐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과 포도주는 이제 높은 그 물질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높은 계급의 관원들을 말하는 은과 포도주. 그래서 황금시대의 고관에 의해 나타났던 그 황금시대에 나타난 덕과 공의가 이제는 쇠퇴하고 찌꺼기와 그림자만 남아 이렇게 쓸데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그거는 아무리 쓸데가 없잖아요. 물을 섞인 포도주가 되어버리잖아요. 은을 찌꺼기 같이 섞여버리면 은이 깨끗했던 그 정금 같이 나온 은과 금이 가치가 엄청 가치가 없어졌다. 그래서 순수성을 상실할 가짜 방백들은 글자 그대로 폐역한 사람 순수성을 상실할 때 그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방백들도 가치가 없다. 패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이건 현재 분사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면 이 고관들의 얘기입니다. 앞에 것들이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총체적인 부패거든요. 위에 정치가들도 썩었고 나중에 이사야에서 보면은 종교인들이 썩었고 둘이 합쳐가지고 썩었습니다. 둘이 정치와 종교가 합쳐가지고 썩었고 그럼 당연히 백성들은 썩을 수밖에 없죠.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힘없는 백성이 돈 때문에 없고 이렇게 고아를 팔고 노예로 사람을 삼고 이런 것입니다. 돈만 바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도 습관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도둑에 돈 받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돈만 많이 주면 이렇게 해서 나라까지도 막 나라의 정보를 많이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 대령이나 막 소위 이런 사람들이 신원하지 않은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누다. 지금도 이것이 ing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다. 원어에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자 이렇게 주 만군의 여호와 주란 말이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꺼번에 3개가 나왔잖아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 모음집이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 있는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한 군데만 보통 하나 주님을 나오든지 만군의 여호와를 나오든지 뭐 이스라엘 하나만 나오는데 야곱의 전능자 나오는데 이 3가지 이름이 한때 묶음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의 무한한 어미와 전능하심을 최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말씀하실 때가 또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사랑하기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고 자식이지만 마음도 너무 아프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다 바르는 사건이란 말도 있거든요.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내음인데 내음 말씀 내음 더 분명 이 말씀 뒤에 이어질 이 말씀들은 반드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굉장히 비밀스럽고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말씀하시다 내용. 이 말이 창세기 22장 16절에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손을 돌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개입하시는 것이 간섭하고 개입하실 것임을 나타내신 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렇게 진짜 얻어터지고 막 아수르에게 진짜 막 팔 잘리고 다 뺏기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뭐랄까 허용적 will, perceptive will, 허용적 뜻입니다. 작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진분을 하기 위해보다 내가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면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과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 신실한 성읍이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청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후반부에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은 막 다 죽이고 잡히고 말할 수 없는 그 황폐함에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가 망하잖아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식이 고난받으면 부모가 더 괴롭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고 회복시키고 혼자물을 제하여 정결하게 하고 잿물로 씻듯이
청결하게 녹여서 찌꺼기를 다 뺀다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이렇게 반드시 회복시키는 거에 그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은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그 포로의 다음 장차 100년 후에 일어날 일, 얼마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피획한 자는 죄인과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고 이리저리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빨리 해야 되겠네. 너희가 상수리 나무 기뻐하듯 부끄러움 택한 동산을 말이죠.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를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아까 27절에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지만은 먼 미래는 그 남은 자들을 가리키지만은 죄에서부터 구속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27절에 아까 그거 여러 가지 예언의 반복 성취입니다. 예언의 반복 성취. 진리나 예언을 계속 반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 아까 했죠. 그 다음에 29절 상수리 나무. 이때 그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다. 아세라 우상을 매년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풍요 기원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걸 똑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가 택한 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똑같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동산 높은 곳에다 상수리 나무를 심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동산에다가 아예 상수리 나무를 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상의 그런 것들 나쁜 것을 상징하고 그것들은 다 잎사귀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이 대조가 되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즈를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나 그렇게 동산에서 물이 넘칠 것을 계속 넘칠 것을 요리하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물이 넘친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0절 동산에 에덴을 창설하여서 그 4개의 강물이 넘치고 그 동산을 다 적시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 만방에 또 흘러가는 거 그 물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 그런 것들하고 다 연관됩니다. 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이게 물이 어떤 칼빈에 의하면 물이 내 배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내 배에서 믿음이 솟아난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성령이 솟아난다 그 직접적인 의미 그런데 성령은 물 곧 성령이라고 제가 칼빈 주석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물 곧 성령이라 성령 세례는 물의 그런 특징을 가졌다. 그런 특성을 가졌다. 물이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 뜻도 있지만 내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자세하게 풀어보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뜻하고 칼빈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을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내 심령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물세례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물세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성령세례를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치시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따로 떼어 볼 수도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중요하다.
이게 강한 자, 이게 우상 숭배하면 이게 물이 없는 곳에 막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이 일곱 귀신들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이 물 없는 곳입니다. 막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 없는 곳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게 생수가 솟아나리는데 그 결론은 그 학자들이 하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 성령, 또 기쁨, 믿음 그런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성령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은 물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제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물과 같다. 성령은 물과 같다. 한 군데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그리고 이게 물도 양이 조금 있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처럼 이 성령도 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런 감동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다. 끌 사람이 없다. 강한 자는 이렇게 불법한 통치자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를 조성한 불법한 통치자. 원어에 보면 해하손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행위는 뭐예요? 우상숭배라든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다 재앙만을 다 그냥 불티 같아서 다 살려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다 이렇게 허무해 주게 없어진다. 그 말씀을 말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그래도 계속 여호와를 전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지만 꾸준히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현대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할 것은 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끊임없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나누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와 지금이 우리 종교혼합주의라든지 하나님 주권주의가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반석 같은 말씀 위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내가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하심 강력한 사랑의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의 민족의 그들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